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계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셔서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또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폐하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요 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바벨론 왕인 벨사살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24절부터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방금 읽은 말씀은 벨사살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벨사살이 귀족들 1000명 또 후궁들을 불러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 벨사살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던 날은 바벨론의 이렇게 무슨 축제 일도 아닙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정복하고 수도 바벨론 성을 2년 가까이 포위 끝에 점령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은 메데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전 539년 이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길 바로 전날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신 것입니다. 지금 메데바사 연합군이 2년 가까이 성을 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가로이 술을 마실 수 있었을까?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바벨론 성은 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에는 바벨론 시민 전체가 20년 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이 결코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2년 가까이 성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결국 지쳐서 철수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벨사살 왕이 그냥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이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5절에 보면은 갑자기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씁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벽에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얼마나 이 공포에 떨었는지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공포에 질려서 얼굴빛이 변하고 무서워서 이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었다라는 거죠.
그 글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술객, 술사,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글씨를 이제 해석하게 합니다. 술객과 술사와 이 점쟁이들은 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들이 벽에 쓴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또 해석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때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고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벽에 쓰인 글씨가 무슨 글씨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25절, 28절에 보면은 메네는 그가 세웠고 끝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네가 이렇게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일은 아주 확실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그 뜻을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결은 너가 저울에 달아졌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한번 그 해석을 27절에 보면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위에 달려진 이 벨사살 왕이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다스릴 왕의 자리에 있기에 부적당한 자다. 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레스의 복수형이 우바르 신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면 28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두 조각 나서 메대와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모든 행위를 다 아셨습니다. 벨사살의 모든 행위는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다 드러났고 그 모든 행위가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았을까요? 22절,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벨사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22절, 23절 이렇게 읽었지만 그 말씀에 보면은 벨사살은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뭘 다 알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왕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을 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성수의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고의적인 죄악을 범한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은 이것이 불법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직장 구조상 내가 말한다고 바뀌겠어.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나 혼자 정직하게 되면 손해를 볼 게 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행치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힘써야 되는데 머리는 커지고 행함이 없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란과 음욕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성령의 소욕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벨사살 왕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벨사살이 교만의 죄를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벨사살은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처음에는 교만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 말씀은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부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정신병자가 되어서 짐승처럼 7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징계의 기간이 찾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깨닫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교만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이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을 주시고 왕위에 다시 오르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다시 왕위에 복귀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높이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사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인생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숨쉬고 있어서 내가 내 호흡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도 보면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어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수명 또 우리의 호흡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또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될 존재입니다. 잠언 1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또 시편 115편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시편 18편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군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담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담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내가 뛰어넘어야 할 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마음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담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호흡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힘 또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맡기신 일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벨사살 왕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내 성공, 내 영광이 아닌 줄 압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왕 되신 주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다 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남은 인생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